누나, 고난과 고통은 견디는 걸까 아니면 극복하는 걸까? 아유. 고난과 고통? 그거는 뭐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거 아니야? 싸워서 이겨내야지. 아니 근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고난은 말이야. 견디는 것 같더라고. 왜? 아니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근데 극복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견딜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지 않겠어? 하긴 이 극복하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말이야.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은 견디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겠어. 너 혹시 저 자리를 탐내는 거?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 아니야, 나는 저 자리를 탐내지 않고 목사님 빨리 불러봐야 되겠다. 목사님! 목사님! 나와주세요. 강준이가 목사님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언젠가 이 자리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목사님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저는 좋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바꿔서 하겠습니다. 역할극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역할극을 제가. 여러분은 인맥 관리하는 나름대로 비결이 있으세요? 어떻게 사람 관리하세요? 저는 명절 때 선물을 돌려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 돌리고 그냥 뭐 잘 지냈냐 안부 문자나 명절 또 때지. 이모티콘을 날립니다. 명절 때 그거 좋다. 네. 이모티콘. 강준 씨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평소에 잘하자. 만나는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뭐 문자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는데요. 네. 그건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효과적인 인맥 관리가 옆에 아닐까. 있어 보면 참 잘해요, 잘해요? 강준이. 예,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맥 관리라는 게. 네. 실제로 직장인들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무려 98.4%가 네. 나는 인맥 관리가 성공을 하는데 필요하다. 중요하죠.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 54%가 이미 나는 인맥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일, 업무 또는 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능력들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네.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인맥 관계가 필요하다. 또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인맥 관리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대답을 했는데 인맥 관리 말고도 요즘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옛날에는 왜 IQ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지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IQ보다는 관계성, 이걸 NQ라고 하는데 NQ. 관계지수. 유독 이게 높은 사람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똑똑한데 재능도 있는데 관계를 잘 못해. 그래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능률이 나타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NQ 지수를 높여라. NQ. 관계지수.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죠. 결국은.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낮은 사람과 또는 높은 사람과 또 수평적인 사람과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인맥 관리도 참 중요해요. 사람 관계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관계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3장,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이 고별 설교한 내용이었잖아요. 정말 후손들에게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 줄 수 없으니 내가 없더라도 내 후손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아주 기록에 남는, 역사에 남는 설교 하나를 사무엘이 마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돼서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부터 13장에 나오고 오늘 14장까지 넘어갈 거거든요. 자,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그가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11장에 네. 그 사울이 암몬과 전쟁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네. 그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그때는 사울이 군사들을 모을 때,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1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울이 자기 이름으로만 군사를 모집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때는 공동명의, 네. 왕의 이름과 또 하나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함께 내보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2년 뒤에 전쟁을 할 때는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의 제사장의 이름을 다 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만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어디를 봐도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제사장 이름이 나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자기 이름만 가지고 사람들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정도 지나고 2년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만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교만이라는 게 딱 선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럼 이건 겸손을 통한 자신감인데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고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서 내 힘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군사 3,000명을 모을 때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네.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이런 걸 믿고 하나님을 등한시하지요. 그런데 막상 자기 힘만 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듯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힘만 믿고 3,000명 군인을 데리고 나가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어떠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공격용 마차만 3만 개, 블레셋이. 그다음에 기마병이 6,000명. 보병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성경에 다 기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이 데리고 나간 군인이 3,000명이었는데 대략 병력 차이가 한 1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이순신도 아니고. 이 사울이 나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블레셋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걸 딱 보자마자 보기 전에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강해봤자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이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3장 7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따라합시다. 떨고 있더라. 떨고 있더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땅굴을 파가지고 숨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외국으로 그냥 이탈을 해서 도망가는 병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수, 권력, 눈에 보이는 힘 이걸 기대하면 결과는 어떤 거냐?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의지했던 대상이 작아지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결국은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결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아멘. 그죠? 우리가 무슨 트럼프 붙든다고 되겠습니까? 중국에 무슨 우리가 누구 붙든다고, 유력한 사람 붙든다고 되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은 사울 왕의 이야기 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때때로 붙드는 것이 무슨 유명한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 내 편이 많아서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이 사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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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3장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절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 힘만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군인들이 도망가고 숨고 이탈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장을 딱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 분위기가 바뀌느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14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자, 이 요나단 때문에 13장에 우울했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14장 6절을 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잘 읽어줬습니다. 자, 요나단은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그 사람이 세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 없이 절망하고 공포감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확 도전을 일으키고 불을 지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그 분위기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위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가론유다 같은 분위기 확 터뜨리면 그 분위기가 믿음의 질서가 깨져요. 또 반대로 요나단 같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면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13장은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사울 때문에 절망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14장에는 희망의 얘기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여러분, 많은 다수에 비하면 요나단은 적은 소수예요. 요나단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숫자가 많아야 되거나 돈이 많아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규모가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불타면 그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 때문에 지금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 이런 기독교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조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뿌린 씨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요. 나한테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또는 자녀들이, 다른 식구들이 협조를 안 해서 같이 신앙생활 안 해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불이 있느냐. 내가 불이 있으면 이 불이 옆에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같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원망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자기도 불이 없는 거야. 내가 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옆 사람이 안 하니까 어쩌니 그러는데 이 소리는 결국 내가 불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이 가슴에 불이 붙자 다른 젊은이가 옆에서 그걸 보면, 요나단을 보면서 맞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시 요나단을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은 뜻을 가진, 또는 불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옆으로 전달돼서 불이 온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요나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깃발을 세우면 그 깃발 밑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그 깃발을 세우는 한 사람,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숨어서 두려워하고 세상만 의지하던 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깃발을 세움으로 그 절망과 공포감과 세상의 뜻대로 안 되는 좌절 속에 사는 그 누군가가 당신이 세운 그 뜨거운 불과 같은 깃발 아래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바로 당신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서 블레셋을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하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12배의 전력 차이가 났던,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대개 지금도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이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사람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숨고 도망가고 그랬던 이스라엘과 사울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니까 담대해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떠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떠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면 내가 떨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상대가 떨어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두렵고, 여러분은 뭘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지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거울처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부르짖었던 한 사람으로 세상에 바뀐 역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18세기만 해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은 노예제도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노예제도. 그런데 이 노예제도라는 게 사실 이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값싼 노동력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싼 임금으로 사람을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게 노예제도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 경제의 수익은 3분의 1이 노예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노예들이 인권이나 이런 자유가 없으니까 그 당시 18세기에 영국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 알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나 혼자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꼭 그런 분위기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 이 노예제도가 대세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인 가운데 그 당시로 보면 조금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죠. 정치인 가운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정치인 하나가 그 당시 나오는데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노예제도를 기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말 못하느냐. 그래서 월버포스가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제일 먼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대세인데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우리의 흐름인데 이거 네가 반대하고 되겠느냐. 그런데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계속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의 노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던 이 노예제도 철폐를 조금씩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제도가 언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해결되느냐? 이 윌버포스가 죽기 2주 전에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자기들의 1년 예산의 절반을 투입해서 노예를 다 사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노예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버포스가 평생을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싸우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죽기 2주 전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과 권력을 쥐어도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요나단이 믿음으로 일어서자 옆에 있던 용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요나단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내가 있는 이 삶의 공동체에 요나단이 필요해요. 아멘. 이 대한민국에 요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여전히 이렇게 세상의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그리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젊은이들 또 기성세대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정말 돌아오는 대가 없이 우리 기성세대를 향해서 매도하는 이 세대를 향해 절망하는 이런 것들을 향해 누군가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척도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불을 가진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 주변이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요나단이 되면 그때 빨리 함께 일어나는 동료가 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과 14장의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울의 그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가 사람을 의지할 때 절망했지만 다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들 하나씩 이야기하고 오늘 공부를 마칠까 하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 이야기가 특별히 나에게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나 공감을 주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또 주인공이었던 요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흐름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안 나고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그게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치 보지 말고 부당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또 기쁜 게 있으면 함께 기뻐할 줄도 알고 그 표현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넘치는 모습이야말로 제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강준 씨하고 요나단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복장도 그 당시 복장, 요나단 복장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그 DNA가 있어요. 딱 보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성현 씨는 어떤 것들이 오늘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요나단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못 쳐봤어요. 오히려 너 왜 뭐 허탄 짓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부터 바위에 계란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바위에? 어떤 남편의 바위에. 계란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허공을 메아리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율법포스처럼 또는 우리 요나단이 혼자 외쳤던 그 외침 속에 결국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빗방울이 하나가 모아져서 그게 이렇게 조그만 웅덩이가 되고 그게 냇가가 되고 또 그게 흘러서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 기도, 몸짓,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